잦은 허리케인으로 매년 아주 고통을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도미니카에 파송된 최광규 선교사님은 그 현지에서 교회를 8개나 개척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교회는 그 현지인들이 주일학교가 1,500명, 또 청년이 450명, 장년이 300명 이상 그는 출석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그 한국과 도미니카의 앞글자를 따서 한도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이것을 명문학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최 선교사님의 그 간증집 제목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에는요, 그 몰아치는 허리케인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해결 방법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 있죠. 그 목표로 기도의 동력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7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운동이 불일 듯이 일어나면서 2009년도에 그 10월달쯤에는 7,000명이 모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허리케인으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끊임없이 모두가 모여서 항상 기도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상하게도 그들로부터 허리케인이 발생했다가는 소멸이 되거나 또는 이 도미니카를 비켜서 미국 동부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도미니카의 전역에 이 소문이 점차적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에이, 무슨 우연이지, 무슨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2년, 몇 년이 계속 되자 사람들은, 그리고 정부에서는 달라지셨어요. 이것은 진짜 기적이다. 이것은 기도의 효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기도군을 창설을 해서 그 최 선교사님을 그 기도군 대장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공영방송에서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시간에 그 정규 기도 시간으로 편성까지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대 번영기였던 그 여로보암 2세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마 다방면으로 최고의 황금기라고 해도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풍요로워질수록,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풍요로워질수록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그 삶에 빠져 살고 맙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지고 영적으로 보면 암흑시대로 같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전 계층에 그러니까 삶의 그 전반에서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실 그 심판을 오늘 말씀 가운데 경고하십니다. 저는 이제 10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10장에 보면요, 경고가 나와요. 그런데 보면은 앞에 호세아에서 계속 1장부터 전반부부터 후반부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올 것을, 그리고 심판할 것을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완악했고, 특히 신앙의 변질, 우상을 섬기는 그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 호세아서 10장을 두 챕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챕터는 1에서 8절로, 그러니까 번영할수록 패역한 영적인 음란에 대한 심판이 철저할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두 번째 챕터는 9절에서 15절로 비록 죄의 뿌리가 깊지만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마음의 밭을 갈아 새롭게 회개하고 그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지적하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첫 번째 죄는 다윗이 므낫세 저기에서 분리가 되죠.
다윗이 왕과 분리된,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에서 떠난 죄를 가장 큰 죄로 꼽고 있고요. 두 번째 죄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대체물, 그 송아지 있잖아요. 제물로 드릴 그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세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신앙을 왜곡한 왜곡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반드시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 별 적이 없겠죠.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돌아오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으되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 들은 바로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340만 명이 이미 넘었대요. 우리나라도 거의 1,800명 가량 가까이 되고요. 사망자도 우리나라 벌써 250명입니다. 지금 이런 우리도 역시 환난의 때를 맞고 있고 고통의 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말씀, 본문에서 찾아볼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한 소년이 깊은 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 퍼붓는 바람에 집 앞에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 그만 길을 막아버렸어요. 소년은 이 나무를 자기 혼자 치워보겠다고 끙끙 애를 씁니다. 끄떡도 안 하죠. 어떻게 소년이 그 큰 나무를 절절 메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나오셔서 묻습니다. 얘야,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봤어? 네,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는데요. 이 나무는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아니야. 내가 아직 하지 않은 일이 있어. 너 그거 뭔지 알아?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나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은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니까 어때요?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들이 불안해하죠. 그들이 점점 강성해지자 그들이 위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하든 억제하려고 누르죠. 많은 계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을 아주 힘든 고역에 보내죠. 학대하고 견디다 못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 환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역대하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최첨단 과학기술이요? 그것이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이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모두를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작고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방법조차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한없이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모든 일에 해결하실 분임을 믿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똑같이 북이스라엘 백성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었죠. 우리도 역시나 그렇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리를 잠깐 밀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삶에서 힘들어서 하나님 지금 너무 바빠서 이것이 우리 마음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은 아닙니까? 또는 세상에 내 마음을 뺏겨서 공의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회복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이 환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죠. 찾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굳은 마음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씨 뿌리는 그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농부들이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가장 무엇을 합니까? 마음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겨울 내내 단단히 굳은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햇빛과 그 다음에 때에 따라 주시는 그 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씨도 뿌릴 뿐만 아니라 열매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악한 마음,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이 묵은 땅과 같이 매우 강팍했습니다. 묵은 땅은 어떤 땅을 말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사전적 의미로 보면 오랫동안 갈지 않아서 길처럼 딱딱한 굳은 땅을 말하죠. 그런데 땅이 씨앗을 받아들이고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뿌리가 충분히 그 흙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흙이 공기를 잘 빨아들여서 좋은 밭이 된다고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거기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길가에 굳은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가 굳은 땅이나 또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런 돌이키지 않는 마음의 밭, 이런 밭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뿌려도, 은혜의 단비를 주어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서 그 어떤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갈아엎다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뒤집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대충 호미가 아니에요. 요즘은 크레인으로 이렇게 갈아엎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고 그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6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어디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돌이키면,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그리고 나의 죄를 주홍같이 붉은지라도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나의 땅을, 믿음의 땅을,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니 전 세계를 고쳐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보십시오. 그리고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보면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눈으로 보았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도 다 보았어요. 이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은혜 주시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경했으면 뭔가를 해야죠. 그렇죠? 오늘 말씀의 12절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여기서 공의를 심는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바른 관계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의를 심어 인애를 거두라.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제가 그전에는 그냥 대충 봐서 잘 몰랐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밭을 갈고 기경하고 모든 걸 다 하되 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너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를 행하면 너에게, 나에게 유익이 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를 행할 때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뒤에 나온 것처럼 긍휼과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다 보니까 경우입니다. 조금만 뭐가 빨리 안 돼도 이 성정이 급하다 보니까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잘 안 되면 원망의 대상을 자꾸 찾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찾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조금 아까 들어놓고 돌아서서 의심을 해요.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보시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과 그들을 회복시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신대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말씀의 그 인애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한결같으신,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계속해서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사랑을 말하는 것이며, 또 충성되고 진실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애를 또 긍휼로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긍휼은 영원한 사랑, 같은 의미 있죠.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림으로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너 혼자만 갖는 게 아니에요. 나만 갖는 게 아니에요. 나타내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실천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공의를 빛처럼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위경의 때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의 단단해진 묵은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 이 땅을 촉촉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회개한 백성들이 그 의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은혜에 푹쭉하게, 아주 흡족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믿는 자에게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네가 아니고요, 옆에 사람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에요, 나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내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들 하죠. 아니, 전 세계가 그 위협 아래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지금 이 고통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도 하셨어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절망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기에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물의 주인이 되신 우리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구할 것은 세상의 과학 아닙니다. 의료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도 많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온전히 간구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모든 세상 온 천하 만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